전도 전문가를 키우는 되는 전도 훈련원 원장 임승채 목사입니다. 오늘은 23강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이렇다하게 진척을 못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도 안 되는 교회 많습니다.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많습니다. 한국교회 매년마다 3,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안 되니까 문을 닫지, 잘 되면 문 닫겠습니까? 전도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교회 성장도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전도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전도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전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첫째가 뭐냐면 방법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냐,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방법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냐. 무조건 전도해라, 목사님들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라고 그래야죠. 에?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도 않는데 잘 무조건 전도하라고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서 쉽게 전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서 배가 부흥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는 게 거의 어려워요. 그래,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대. 교회에 오면 평안이 없다고. 교회를 오면 평안이 될 텐데 평안이 없다. 왜 평안이 없냐 봤더니 온 군데 다 전도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현수막도 붙여 있고 심지어는 계단 올라올 때도 다 전도. 벽에 붙여 있는 것도 다 전도. 전도 안 하면 무슨 큰 죄나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한 압박감이 부담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려고 해도 전도. 당신 전도하지 않으면 수만 영혼 지옥 간다. 온 군데가 다 전도해.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제발 좀 교회에다가 전도하자는 거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붙인다고 전도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런 거 붙여가지고 전도 안 할 사람이 그거 보고 전도한다 하면 그 말 되죠. 그러나 그거 붙인다고 전도하냐 그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새가족이나 태신자가 왔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또는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부담스럽게. 아이고, 나도 여기 오면 전도해야 되는가 보다. 아이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인의 10대 의무 해가지고 강상 맨 앞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거기 보니까 뭐 주일 성수 11조, 뭐 한 명 전도, 뭐 성경 몇 장 읽기. 제가 볼 때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누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안목을 말이야,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나 태신자들 이런 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겠는가를 생각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잘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전도하자고 도배한다고 그래서 막 써서 막 그냥 난리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 기존의 한국교회 전도와 되는 전도의 그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의 차이예요. 따라해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을 또 표현하고 싶냐면 상대방한테 눈치를 채게 하냐 눈치채지 않게 하냐 이거예요. 눈치채게 하면 산통 깨지는 거예요. 맹수들이 저 잡아먹을 동물들 사냥하는 거 보세요.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제1 전략이지. 눈치챘다면 도망가 버리니까. 눈치챘다면 그냥 막 타닥타닥 도망가 버리니까. 나 잡아봐라고 기다릴 동물이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맹수가 사냥을 할 때도 상대방 잡아먹을 짐승이 눈치채지 못하고 하는 게 굉장한 지혜고 그것이 제1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파리 한 마리를 잡더라도요, 파리도 눈치채면 도망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갓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가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파리차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냥 온 군데 파리를 다 잡아요. 그래 어릴 때 보니까는 막 그 파리 잡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잠시 파리채를 놓고 이제 어디 가시면 제가 그 파리채 잡고서 이제 파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독대 이런데 이제 뭐 이제 화장실 막 그 변소 이런데 보면 이제 파리가 많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파리를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재미로.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리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 내가 잡으려고 갔다 이제 가려고 하다 보면 파리가 제가 가까이 안 올 때는 막 다리 막 날개 털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치채면요, 갑자기 딱 경계체 들어갑니다. 경계태세.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미 가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살살 소리도 안 나게 할 땐 뒤에서 소리 안 나게 싹 가가지고 그냥 졸지에 딱 때려잡아야 돼요. 이렇게 파리 한 마리도 눈치가 있다는 걸 보면, 야, 참 정말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빤하게 그냥 들이대고 말이야, 이렇게 상대방 뻔히 다 의도를 알고 눈치채게 하면은 나 잡아와라 나 데려가시오 할 사람이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거부 반응하고 나랑 얘기 안 하겠다고 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도 믿을 수가 없고 막말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멘. 좀 지혜롭게 해보자. 지혜롭게. 그렇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도 될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저희도.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눈치를 채면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롭게 때로는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도하러 가셨는데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접촉 좀 만들어셔서 대화를 하시고 또 상대방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도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는 제가 말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한다고 한번 시범 보여볼게요. 저 충청도 쪽에 가가지고 시골 쪽에 가가지고 또 물 들으러 온 여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처녀 아가씨가 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다가가가지고 여인이여 물 들어 왔는가?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여자처럼 그 물 들어온 여자가 저한테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반응 안 하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될 겁니다. 신고. 뭐 경찰서 119로 막 신고해가지고 제가 막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당신 왜 그 여자한테 말 걸었냐? 당신 왜 그런 그 여자한테 희롱했냐?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무슨 의도가 있었냐? 막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지혜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상대방이 눈치를 채느냐 눈치를 채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냐?
수준이 높고 낮고의 차이예요. 따라해 보세요. 수준이 높으면 전도가 되고 수준이 낮으면 전도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요, 정말 큰 병에 걸리면 의사 아무나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신경 쓸 겁니다.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나, 내가 저분한테 몸을 맡기면 저분이 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을 가늠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준 높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수준 높은 의사를 찾으면 그 의사의 수준이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가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의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수준이 높으면은, 이 수준이 높으면 벌써 이 식견이 달라요. 식견은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다르고요. 수준이 높으면 상대방을 다루는 법이 달라요. 다루는 법. 상대방을 다루는 것이 다르고, 또 수준이 높으면 상대방을 이끄는 힘이 다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식견, 다루는 법, 이끄는 힘,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대상자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절을 다녔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그 인간이 만든 그런 부처라든지 그런 거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냐고, 부처가 우상이냐고, 나 몰랐다고,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오히려 당신이 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절을 나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당신 나오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오히려 절로 나오라고, 절을 다니라고 오히려 우리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절을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지것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절 다니면 안 되고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살아계신 분, 이 세상의 신은,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러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을 다니는데, 근데 절을 열심히 다니세요? 정말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로만 절 다닌다고 그러고 절 집안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그 잘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나가면서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는지를 한번 물어본다고. 열심히 다니느냐, 잘 다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잘 다닌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잘 다닌다면, 그러냐고, 역시 이렇게 절 잘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이신다고 이렇게 먼저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관계를 계속 이끌고 나가면서 이 사람을 과연 내가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내가 상대를 잘 다룰 수 있겠느냐가 문제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잘 다뤄서 이끌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띄워줍니다. 그렇겠다고, 역시 다르다고, 그러냐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역시 절 다니는 것도 그렇게 또 어쨌든 잘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당신이 좀 좋아 보인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나도 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당신 절 다닌다고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좀 가깝게 지내자, 종교와 결부되지 말고 우리 한번 이렇게 지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만남이 되면서, 그 만남이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잘 다루고 이끌어서 교회를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루고 이끌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상대방을 다루고 이끌 줄 아는 수준이 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람한테 하라고든지 이렇게 소개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고 만약에 아니고 다음에 계속 만나서 계속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내가 장담이 안 되고 교회를 나오게 할 것이라고 장담이 안 되고 또 그런 만한 자신도 없다면 오늘 결정해 줘야 됩니다. 막말 오늘.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저를 잘 다닌다고 하든지 저를 다닌다고 하면 저는 그러냐고 역시 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저를 다녀서 인생이 바뀌든 운명이 바뀌든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그런 특별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말을 잠깐 들어봐라. 나는 어느 교회를 나가는 누군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랑 다르다. 우리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6개월만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만 나와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절대 강요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으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 나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 번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을 나오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무리 불교 집안이고 절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도자가 상대를 어떻게 보는 식견이 있고, 상대방을 보는 식견과 상대를 다루는 법과 상대를 이끄는 힘이 나름대로 수준이 높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보는 눈과 다루는 것, 이끄는 힘이 약하다면, 수준이 낮다면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 되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는 교회 안 나가.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수준 낮으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너는 교회 나와야 복을 받고, 너는 교회 나와야 은혜 받고, 너 교회 나와야 잘 되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은 아니야, 나는 교회 못 나가. 난 교회 안 나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못해요. 못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다 겹쳐요. 이제 타전교 가는 사람,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때도 전도자가 수준만 높다면 그래? 알았어. 교회 나오라고 안 할게. 영원토록 하지 않을게. 뭐 사실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불편한데 나 너랑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거 싫어. 그래, 알았어. 이제 교회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버려. 절대 안 할게. 딱 선 긋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전도 안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하고 딱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반전 카드가 있는 거야. 반전 카드가 뭐냐면 다시 상황을 돌리는 거야. 다시 상황을 바꾸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이제 어떤 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야, 나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한다고 했지? 그래, 앞으로 안 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너도 사실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는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 안 나와도 좋으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젠가는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고 안 했으니까 떠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떠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 번만 나와보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번 나왔을 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나왔을 때. 그래서 너한테 교회 나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럼 한 번만 나와봐라.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전 카드나 한 번 나왔을 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를 수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전 카드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오지 말라 그러면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고 다시 나오라고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또 한 번 나왔을 때 대책이 없으면 전도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의 수준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회는 나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자 수준이 낮으면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냥 나오면 되지. 네가 그냥 나오면 되지. 뭘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지금 안 나. 나 지금 못 나가. 이러면은 그냥 나와야 돼. 싫어. 나와야 돼. 싫어. 계속 시속 게임만 되고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자의 수준, 이렇게 식견, 보는 눈, 다루는 법, 이끄는 힘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힐 때 보면 이것이 얼마만큼 전도자의 수준이 중요한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 나중에는 나갈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럼 나 일로 와봐. 너 내 눈 한번 쳐다봐. 내 손 한번 잡아봐봐. 그리고 내 말 들어봐.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럼 내가 말하는 것도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럼 내 말 듣고 교회 나와봐. 너 나 믿는다며. 너 내 말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너 인생이 바뀌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을 믿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신뢰하게 못해. 사람이 상대방을 나를 좋아하기를 못 만들어. 나를 믿게 못 만들어. 호감 가게 못 만들어.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게 어려운 거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전도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 상대방을 눈치채게 하느냐 눈치채지 않게 하느냐, 지금 이것이 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준이에요. 상대방을 보는 눈, 안 된다고 봤으면 전도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저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택한 용이다 이렇게 봤다면 그 사람 전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나쁘게 봤으면 나쁜 거고, 될 수 있겠다고 보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거고, 해야 되겠다고 보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못하겠다고 봤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봤어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 전도하기 어려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 내 마음대로 따라주진 않아. 상대방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른 종교 믿는다고 그러고, 아직 생각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어떻게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이런 전자의 수준에 따라서 전도는 되고 안 되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아멘. 수준이 높아집니다.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 높아져요. 수준이 식견이 안 되고 사람을 다룰 줄 모르고 사람을 이끌 줄 못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이끌어주는 힘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차이. 따라해보세요. 준비. 전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의 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담는 그릇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자, 물고기를 담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만큼 쓰시고 준비된 만큼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교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야. 첫째, 목사님, 또 사모님도 부격자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높고 지혜롭고 하면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과 성도란 말이에요.
목사님과 성도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느냐,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에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도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나 태신자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가 돼야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겠느냐? 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구별입니다. 구별. 따라해보세요. 구별.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좀 더럽고 세상은 죄짓고 세상은 좀 타락했더라도 교회는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안 다르다 이거예요. 구별되지 않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좀 달라야 된다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안 다르다 이거예요. 교인들은 좀 다를까 했더니 교인이 안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가 좀 다를까 했더니 교회가 안 다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목사님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인격과 삶과 신앙이 본이 된단 말이야. 본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존경을 받을 만 해야 된단 말이야. 존경을 받을 만 해.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말씀이 좋고 해도요, 그 목사님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성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목사님을 볼 수가 없죠. 목사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고 전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거의 안 계시다는 거야. 난 이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계에 스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적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추앙을 하고 높이 그분을 인정을 해주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법정 스님, 그래가지고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높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또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이분도 돌아가셨을 때에 그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존경을 하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수십만 명,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많은 목사님이 안 계시고 별로 없어요. 그 교회가 몇십만 명이고 몇만 명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적인 추앙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삶이 청빈하지가 않은 거야. 전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국민들은 청빈하지 않는 성직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크게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크게 뭐 대단한 일을 했어도 청빈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존경은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 모든 목사님이 좋은 차도 타지 말고 그 시간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뭐 저 자가기 타지 말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국민적으로 존경받는 만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다는 얘기고, 이 점이 참 안타깝다 이게 얘기란 얘기고, 우리 교회에 과연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경받는 만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시냐, 좋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이, 신앙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냐,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님이 새가족이 왔을 때, 교인들이 왔을 때
그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분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분을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 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종교 많은 목사님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 인정 받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변화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저희 되는 전도 훈련은 전도만 가르쳐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을 외람되지만 준비되게 합니다.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많은 목마른 사람들을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의 삶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아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목사님 되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준비돼요. 성도가. 이 성도가 말이에요, 교인들이 자꾸 온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일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럼 되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울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목사님 말 안 듣는 그 하나 집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딱 새로 오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분들이 그 교인을 데려간대요. 새 가족 데려간대.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 말 들을래? 목사 말 들을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말 듣는다면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교회가 되겠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고. 너 목사 말 들을래? 우리 말 들을래?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거기 계신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수준이 있고 지혜롭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새로운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됐느냐에 또 차이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함과 인내입니다. 겸손함과 인내. 따라해 보세요. 겸손, 인내.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입법의 차이에 따라서 전도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막 어떻게든 나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자, 이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있는 사람이 또 겸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성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따라해 주세요. 자존심도 있고 겸손도 있고, 특히 배우려는 겸손. 아멘. 배우려고 하는 겸손만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존심만 있지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80 먹은 할아버지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해보고 많이 들어봤어도 잘 안 되면, 잘 못하면 배워야 돼요. 배웁시다. 배우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아주 추어탕집,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추어탕집. 무슨 추어탕이라고 얘기할까 하면 좀 이건 안 되겠습니다.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이 가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정말 장사지는 이룹니다. 한 12시 무렵 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많은 자경들이 오고 차 대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추어탕 먹는다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 좀 헤매다가 몇 번 망설이다가 그 추어탕집 들어가기 전에
또 두세 개 추어탕집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엄마 저기도 한번 가보자.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거기도 좀 웬만큼 하지 않겠냐?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집 말고 덜 유명한 거 안 유명한 집, 그 집은 이제 막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팔이 날리고 있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왔으니까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저 유명한 집, 잘한다는 집 그런 맛도 아니고요, 그런 서비스도 아니고요, 반찬도 밑반찬도 뭐도 다 보니까는 형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 다 음식을 못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후회했습니다. 괜히 왔다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그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 주인은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집 주인이 뭐냐?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자기 집은 발이 날리고 그 옆집은 대박 났다면 말이요. 예? 나 같으면 가서 먹어보고 싸가지고 와보고 그냥 연구도 해보고 막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빨리 아멘해. 아멘.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해보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해보겠더라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도대체 연구도 안 하고 배우려고 안 하느냐 이거야. 바로 옆집에서 대박 나는데 왜 자기는 팔이 달리고 있냐 이거야. 난 참 안타깝더라고. 난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진짜 난 너무 안 들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같으면? 아니 옆집은 대박 났는데 자기 집은 팔이 달리고 앉았는 거야. 근데 왜 가서 안 배우려고 하냐고. 왜 가서 그 집에서 좋은 것을 안 배우려고 하냐고. 왜 그냥 그렇게 안 되는 척을 있냐고요. 왜 맛을 이렇게 맛없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하냐고. 그 집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잘하는 교회는 벌써 잘하는 전도자는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목사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배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랑 다르단 말입니다.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는 줄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해도 하기 어렵겠습니다. 막말로 이렇게 방송되고 어떻게 안 되는 걸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와서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도 와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배우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대단하길래 이렇게 안 배우려고 그래?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배우면 되잖아. 배웁시다. 겸손. 우리 교회에 기도만 많이 하는 권사님 있어요. 예전에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그래. 다 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도도 못해. 전도도 안 해. 그런데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한대. 그래 아주 답답해가지고 권사님 근데 기도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죠.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 주의 일 해야죠. 전도해야죠. 내가 12년간 지켜봤어. 능력을 못 받더라고. 내가 12년간 지켜보다가 권사님 내가 12년간 지켜봤거든 지금? 능력 못 받았는데 언제 받으려고 그래? 에? 좀 기다려보세요. 주시겠죠. 이러고 앉았어. 도대체가 배우려고 안 합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한 사람 이제 초신자들도 와서 배우면 저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전 사람분이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배우려고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데 자기 못하는 거야. 나 같으면 창피하게 여기고선 나가 권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말만 권사지 이게 뭐냐? 난 좀 배워보겠어요. 뭐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길래 그렇게 겸손이 없어?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겸손합시다. 배우자. 두 번째는 인내. 꾸준한 인내. 꾸준해야 돼요. 사람이 꾸준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꾸준히 뭔가를 못한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병이야 병. 아주 더러운 병이라니까. 뭔가 꾸준히 못한다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니까. 병이라니까. 아주 더러운 병이라니까.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길 간다고 바른 길 간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역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꾸준해야 됩니다. 바른 길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꾸준해야 돼요. 누가 안 안아주더라도 누가 몰라주더라도 아멘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안 알아주지 않아도
안 돼도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굴이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길이 막혀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더라도 터널에 들어갑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길이 있고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 터널을 만날지언정 동굴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 겸손함을 배우시고 바른 길 찾았으면 꾸준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안 힘들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목적지가 다가오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시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전도 훈련원에서는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서 여기 되는 전도 훈련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는 전도 훈련을 통해서 안 됐던 전도가 되고, 안 됐던 교회가 되고, 안 됐던 목회가 되고, 되는 전도, 되는 교회, 되는 목회로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